자, 그렇다면 자기 단점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자, 단점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게 일단은 그를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좀 잘못했어요. 그냥 자아가 불완전한 거하고 원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신학자들은 죄에 대해서 좀 집착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원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걸 물려받은 것이 원죄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신학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다른 데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하고 벗하고 어떻게 같은 대열에다 놓고 같은 교리 시간에 전혀 상반된 얘기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네. 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하나예요. 벗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중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인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격화시키면서부터 신자들 안에서 신경증적인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변하지 않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기 혐오. 열심한 신자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내가 날 싫어해. 어떤 때 고에서 있으면 신자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래요. 신부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지겨워 죽겠다고. 지금 똑같은 죄를 20년째 고백하고 있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30년째 똑같은 걸 고백한다고. 예.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바라이어티하고 다양한 죄를 짓고 살 것 같지만 실제는 안 그렇고 늘 똑같은 거 짓고 살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하고 이러면 안 되면 그러면서 또 하고.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회개를 딱 하고 결심하고 완전히 고쳤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천사거나 로봇거나 둘 중 하나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이랬다가도 저랬다. 그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흔들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의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은 그걸로 족한 거죠. 항상 똑바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똑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갈리자로 가고 갈려다 말고 돌아섰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서고 그 메타노이아라는 거는 유턴이거든요. 딴 데 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들어오고 또 지내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성당에 안 나오는 분들은 냉담자라고 규정 짓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규정이에요. 냉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성당에 다니는 냉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부들 중에도 냉담자 많아요. 미사를 갖다 하면서 끝난 다음에 어디 가서 놀 생각하는 애들이 하나들이 아니에요. 그게 냉담자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고. 예. 오히려 성당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자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진짜 신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건 지금 신자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기 혐오감인데 이 자기 혐오감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내가 내 단점에 대해서 가혹할 때 생겨요. 가혹할 때. 단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할 때만 되면 분심이 생겨요. 근데 이게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자기를 공격하게 돼. 근데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잘 보세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미사할 때 신부를 바라보는데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 밖에서 허공을 헤매다가 그 신부가 재밌는 얘기하면 제정신으로 들어오고 재미없으면 또 허공을 떠돌고,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만 그럴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단점을 보셨을 때는 아,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라 얘기합니다. 자, 심리치료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과 자기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겸손은 영어로 이제 humility라고 하죠. 근데 이거의 어원은 humilitas. 근데 이 humilitas의 어원은 다시 humus라고 합니다. humus는 땅이에요. 땅은 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돼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누가 와서 밟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또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진짜 미친놈이죠. 남이 나를 와서 밟으면 대항을 해야지 왜 밟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는 바보죠. 자, 심리치료에서의 겸손이란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문제만 계속 파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인정을 하면은 건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니들은 문제가 많아도 나는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진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들을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성격장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전문 용어로 이제 꼴통이다, 그리고 좀 세련된 언어로 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진상님들하고 같이 사는 분들은 거의 초죽음이 돼요. 이분은 늘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자기가 싼 똥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남이 싼 똥은 더러운데 자기가 싼 똥은 너무나 거룩해서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상님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성인 같은 그런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진상들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그래서 거의 다 순교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인 하나 밑에 순교자가 집단으로 여러 명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해요. 어느 공동체건 간에 나는 문제가 없고 니들이 왜 문제가 많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초토화돼요. 저는 거의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래서 수도원 안에서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도원장들한테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품어주지 말고 내보내라고. 그때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지 않으셨냐? 그러시길래 예수님이 사준 거는 어린 양이지 못된 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 그거 못된 양은 쫓아버리는 게 맞다라고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얘기를 해줬는데, 쓸데없이 착한 분들은 진상들을 끌어안고 살다가 화병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쟤는 왜 저렇게 자기 혼자 잘난 척하지?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른다. 그 본인이 진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 되게 이 진상님들은 자기 도취형 인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하자가 없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꽉 찬 분들이에요. 제가 여행사 하시는 분한테 들은 진상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얘기를 나한테 다 해주면 내가 책을 하나 내겠다 그랬어요. 제목도 진상별곡이라고 쓰겠다고. 근데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들 고객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들었던 분 중에서 최고의 진상이 한 분 계신데, 예, 뭐 이걸 그분이 이 유튜브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 크루즈를 나갔는데 진짜 진상 부부가 탔대요. 타자마자 일단 그 진상들의 특징이 뭐냐? 자랑부터 해요.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은 부부가 똑같이 돈 자랑을 하더래요. 계속 우린 돈이 많다고. 근데 크루즈는 이렇게 식사가 뷔페예요. 그 음식이 쫙 길게 깔려 있거든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타니까 음식이 또 여러 나라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딱 식빵을 가지고서 가서 그 음식을 딱 떴대요. 뜨더니 그 자리에서 먹어보더니 맛이 없다고 다시 다 부어보더라. 뒤에 있는 외국인들이 외국어로 무아 욕을 하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예, 최고의 진상이셨어요. 예, 그 두 분이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크루즈 타지 마시고 그냥 국내 여행만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국산 진상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해외로 수출하십시오. 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단점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걸 부정적인 목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 안 그러고 있는지 아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A4 용지 2장을 놓고 한쪽에는 자기 장점을 쓰고 한쪽에는 자기 단점을 써보세요. 어느 쪽이 많은가? 제가 했더니 어떤 집단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단점은 A4 용지 한 장이 부족한 거예요. 더 달래요. 근데 장점을 쓰라 그랬더니 한 2-3개 쓰고 쓸 게 없대. 그게 보통 우리들이에요. 보통 우리들. 물론 진상들은 장점이 A4 용지 앞뒤 꽉이야. 단점은 그냥 블랭크.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 신자들은 단점 찾기의 달인들이에요. 근데 그거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내 단점을 계속 찾아내는 거는 내가 성화하는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를 신경과민 환자로 만드는 길이에요. 단점은 그만 찾으세요. 찾을 만큼 찾았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이제 그만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자기를 좀 위해주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목록을 많이 쓰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괴적인 그런 자기 공격을 하는데,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독하게 자기 평가를 해요. 죄인보다 더한 표현을 쓰는 분을 봤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어떻게 인간을 벌레에다가 비유를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진짜 요새 최악의 진상들은 사람을 충으로 표현하는 애들이에요. 맘충, 틀딱충, 이렇게 사람의 표현을 끝에 가서 충자 붙이는 애들은 지금 죽어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 살아서 진짜 진상들이에요. 사람을 충으로 표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뭐 요새 엄마들이 이제 육아 때문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당연히 신경 쓰는 거예요. 그게 지나친 면은 있죠. 근데 그걸 보고 저건 맘충이야, 이거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애들은 나는 벌레가 아니다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놈이 진짜 벌레만도 못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생매장 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전염병 퍼지기 전에 묻어버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도가 넘칠 발언을 할 때가 있는데, 어쨌건 그다음 자기 단점에 대해서 너무 경멸적인 언어를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 왜 태어났니, 등신 같은 놈, 밥벌레,
이런 언어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한테 향할 때가 있어요. 난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난 벌레만도 못해. 나 같은 걸 누가 쓰겠어? 이런 말들이 자기 성찰이 아니에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언어들이에요. 근데 이런 언어들을 계속 쓰게 되면은 자아가 손상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애를 앉혀놓고 너는 왜 나를 안 닮고 네 애비 닮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라고 하루에 한 번만 얘기를 하면은 걔는 나중에 그냥 자폐아가 돼버려요. 지능이 다 떨어져요. 인간은 칭찬을 들었을 때 지능이 올라가요. 생동감도 활성화돼요. 근데 비난을 받으면은 막 찌그러들기 시작해요. 찌그러드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정신병이냐 신경증이냐를 나누는 건데 어쨌건 자아가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이 나한테 안 하고 내가 나한테 할 때도 똑같은 자아 손상이 일어나요. 신앙적인 언어를 쓰실 때에도 저는 신자분들한테 절대로 죄인이란 말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스러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당신이 얼마나 쓸쓸했겠냐고. 그리고 내가 내는 교부금과 헌금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고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못 갖다 드려서 죄송하고 헌금을 내고 난 다음에도 내가 더 내야 되는데 못 냈다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고 주님을 갖다 무슨 사채업자처럼 취급하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당신은 우리들한테 무조건적인 은총을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당신을 갖다가 사채업자로 만든다면 저는 그게 독속죄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단점을 얘기할 때는 과장하지도 꾸미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 항상, 전혀, 완전히 이런 부사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는 항상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사람 죽어요. 넌 늘 왜 그 모양이니? 이게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 절대어를 표현하는 그런 부사들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는 자기한테도 안 쓰는 게 좋아요. 나는 늘 그래.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늘 똑같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가 똑같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안 그렇죠. 달라요. 테아르 샤르딩이라는 예수의 시모님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괜찮은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진화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진화하냐?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화해가는 존재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선성의 극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니들은 죄를 짓고 가망 없는 존재들이야. 이거는 악에서 온 소리예요. 진짜 선에서 온 소리는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고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입증하셨잖아요. 당신이 육화하셨잖아요. 당신 목숨을 내걸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육화한 거는 그거는 다른 문제고 나는 당신 앞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쓸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렸던 그분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안아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당신을 피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피해서 어두운 곳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가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지옥은 하나님이 선별해 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버려서 이렇게 모닥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교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완전해야 될 존재인데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못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데가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기 때문에 어둡고 춥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늘 못살게 굴기 때문에 늘 뜨겁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심리치료에서 얘기하는 지옥이에요. 그런 지옥은
지금 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자학을 하면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이제 신부들하고 같이 중개사자 연수 들어갔다가 신부님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어요. 이 유튜브를 그 수사님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지에 가가지고 이제 성당을 옮겨 다니면서 미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옮겨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볼 게 많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 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가 일정이 늦었어요. 또 버스가 그 수도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수도에 올라가는데 걸어서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돼요. 신부들이 이제 열 몇 사람이 이제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미사를 하러 갔는데 어느 수도회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젊은 이제 외국인 수사가 유럽이에요. 인상을 팍팍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늦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그랬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 얘는 미국이나 영국인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미사를 하는데 주례하는 신부 두 사람만 이제 정식 제의를 입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간편 제의를 입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놈이 오더니 막 또 자기네 나라 말로 막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가 욕을 하고 있거나 하는 건 알겠더라고요. 내가 욕하는 건 너도 모르겠지 마. 보고 반성해 임마. 근데 그놈이 난리를 치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사를 하려면 다 정식제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주례사제만 정식으로 입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간단한 걸 입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성질들은 나는데 또 여기는 이제 여기 법이 그렇다 그러니까 다 또 갈아입었어요. 한국 신부들이 되게 착해요. 다 갈아입었어. 갈아입고 미사를 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계속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하라고.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머릿속에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 새끼를 어떻게 할까?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패주고 싶고. 근데 미사가 끝났어요. 끝나고서 이제 다들 이제 다음 행선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놈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면서 뭐라고 쭈얼쭈얼 거리는데 분명히 욕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걔를 보고 손을 흔들어주고 인사를 했어요. 잘 있어라 시벌로마라고. 저는 순례 다니면서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은 처음 봤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순례하는 내내 그놈 얼굴만 생각하면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놈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 속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심하게 몰아붙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걔는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또 이렇게 그 순진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늘 잘 웃고 미소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다가 외국 가가지고 이렇게 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놈이 제일 이렇게 그 수도자 중에서 제일 진상을 한번 만나가지고 야, 이게 수도복 입었다고 다 수사로 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단점만 찾는 분들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알려드린다면은 반대로 장점을 찾으시면 돼요. 이건 너무 간단한 거죠. 장점 찾기. 장점을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옛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럼 그 반성하는 시간에 자기 장점 찾는 놈이 누가 있어요? 다 단점 찾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내려왔어요. 가톨릭 교회는 그게 아예 의식화됐어요. 아예 사순절만 되면은 자기 죄를 찾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사순 시기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우울증에 걸려요.
재해수일 딱 끝나면 오토매틱 그 이렇게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울한 표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식사도 잘 못하시고 부활대축일 때까지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런 죄인 모드로 사세요. 근데 그게 좋은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장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장점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경직된 유교관념 때문에 그래요. 사실 유교관념은 굉장히 그 융통성이 있는 건데 공자님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교를 경직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경직된 사고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게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내 장점을 얘기하는 거는 잘난 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깔아내려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앞에서 내 장점을 얘기하는 거는 남들한테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을 거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단점을 찾는데 더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장점을 찾으셔야 돼요. 장점은 아주 하찮은 것부터 찾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보통 장점 그러면 큰 것부터 생각합니다. 남한테 퍼주고 남에게 미소 짓고 이런 것부터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부터 찾기 시작하면은 장점이 3개 정도에서 끝나요. 아주 작은 것부터 찾으세요. 자매님은? 자매님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만 얘기해요. 그건 엄청 큰 거지. 남에게 잘 들어주는 거는 진짜 큰 장점이에요. 그 큰 거 말고 더 작은 거. 잠이 금방 들어요? 그럼요. 그게 약가 막히는 거지. 예, 늦자마자 바로 자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 큰 장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장점이야 라고 생각해서 개무시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하찮은 장점들 갖다가 모으면은요. 그 장점 목록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장점 목록을 만든 걸 보잖아요. 여기서 뿌듯한 게 올라와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단점은 그만 찾으세요. 단점 목록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단점 목록은 하나씩 지우세요. 단점 목록을 딱 보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우세요. 2번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3번 이거는 내 게 아니라 우리 엄마 거야. 라고. 이렇게 다 남의 탓을 하면서 단점을 지우세요. 단점은 한 10분의 1로 줄여놓고 장점은 10배로 늘리세요. 그러면 삶이 그때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의 장점을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그럴까? 그러면서 기분은 좋잖아요. 그게 내가 나한테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저는 한참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는 저는 제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 분심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격도 재밌는 성격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신자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신부된 다음에 강론하는데 신부님 강론이 이렇게 다른 신부님들보다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끝난 다음에 할 얘기 없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신자분들이 요새 제 칭찬해 주는 게 신부님은 목소리만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는 나는 목소리 빼놓고는 딴 건 다 시원찮구나라고 이제 바로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당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주면은 안 보이던 내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져요. 그리고 당당해져요. 하찮은 장점이 많을수록 어디 가든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낯선 곳에 가서 꼭 이렇게 눈치 보는 강아지 같이 이렇게 빌빌대고 있다. 그거는 내가 내 단점만 찾고 있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장점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날 사랑할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물론 재수없는 공주병일 수도 있는데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어디 가든지 간에 공주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누구든지 날 갖다가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냥 쭈삣쭈삣거리고 이러는 거는 보는 사람도 힘들어. 본인도 힘들지만. 그래서 하찮은 장점이라도
계속 긁어 모으세요. 긁어 모아. 다음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찮은 장점 뭐가 있을까요? 난 일단 칭찬해주고 싶은 게 내 책을 얻다가 몇 권을 사준 거야? 오, 우리 고객님이요. 그 연인들끼리 연애할 때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인데 남자친구가 장점을 다 찾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여자애는 집에서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꽃이 피기 시작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인데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자기만큼 잘난 남자 못 봤어. 그러면 걔도 꽃 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장점을 찾아야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꽃이 피기 시작해요. 심리치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념질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마음 안에는 다 꽃들이 있는데 이걸 피우는 게 심리치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학에서는 보수 신학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꽃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할미꽃, 어떤 사람은 장미, 어떤 사람은 그냥 개똥지바퀴. 아유, 개똥지바퀴는 벌레지. 예. 어쨌건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있어요. 근데 심리치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목련은 목련대로 피워요. 근데 보수신앙에서는 할미꽃 보고 장미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키워줘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쓸데없는 거고 다른 사람 걸 네가 가져.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성인전을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그러는데 성인전은 바람직해요. 보실만 한데 문제는 그 성인하고 똑같이 살라. 이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알아야 되실 거는 내 안에 있는 꽃이 무슨 꽃이지? 이것부터 보셔야 돼.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내 꽃이 무슨 꽃이지? 이거부터 안 보고 내 이파리가 어디가 상했지? 상한 것부터 찾기 시작해. 꽃이파리 왜 이렇게 시원치가 않은 거야? 너도 꽃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 꽃을 보고 네가 꽃이니 그러면 그 꽃이 피어나겠어요? 아, 내가 차라리 뒤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은 하느님이 심어주시고 하느님이. 소아들에서 성녀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느님 나라에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다고. 근데 자기는 장미나 백합 같은 큰 꽃이 아니고 작은 꽃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소화예요. 작은 꽃, 잔꽃이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소아데레사라고 부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하나님 정원에 다 장미만 있다 그러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온갖 꽃들이 다 있어야죠. 그 중에는 나는 꽃이 아니고 돌 같아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돌도 필요하거든요. 아, 나는 지렁이 같아요. 지렁이는 더 필요해. 난 구데기 같아요. 구데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생각이 아니고 반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유혹이고 물리치셔야 돼요. 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음 달에 오셔가지고 한결같이 우리는 백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단으로 정신병에 걸렸다고 봐야겠죠. 예. 각자의 꽃이 있고 그 꽃이 어떤 건 화려하고 어떤 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활짝 핀 게 있고 어떤 건 덜 핀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꽃을 키우는 사람들은 활짝 핀 꽃도 이쁘다고 칭찬하지만 덜 핀 꽃에게는 신경을 더 써요. 그게 꽃주인들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도 꽃주인들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안 피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칼로 막 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그건 변태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도 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정다감한 분이세요.
꽃이파리 하나 자를 때도 얘가 아플까봐 살살 이렇게 자르는 분이지 이걸 우박스럽게 너는 교무금 안 냈으니까 뭐가지 쳐버릴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게 정말 내가 아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일까 아닐까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시면은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누우셔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무슨 꽃이니? 라고. 그러면 밤에 어떤 꽃이 보일 거예요. 그게 무슨 꽃이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들 팔자인 줄 알고. 자, 미사 때 강복해드렸지만 이게 올해는 끝 강의이기 때문에 제 끝발이 한참 좋을 때 한 번 더 강복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림을 하소서. 예, 새해 인사 미리 드리죠. 새해 대박 나십시오. 예.